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찬송가 183장 우리가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번비러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정흑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제2권 첫 번째 시편인 시편 제2권 첫 번째 시편인 시편 42편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구약 성경 832면이 되겠습니다. 83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돌아올 기약이 없는 먼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던 시기에 쓴 시요 기도라고 알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그 절박한 위기에 떠였고 또 반역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점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건 뭐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일행을 뒤쫓고 있고 한평생 많은 시련을 경험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과 나약함 사이를 오고 가는 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이 있는가 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는가 하면 소망도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가 하면 확신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몹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며 가는 것이고 다 젖으며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말대로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도, 우리의 그 영적인 여정도 다 눈물에 젖고 시련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점차로 더 깊은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심을 전제하고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믿음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의심을 극복해가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신앙의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하는 물음만 가져도 무언가 궤도를 크게 이탈한 신앙인인 것처럼 바라보고 또 스스로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인간의 지성을 무한히 넘어 계신,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고 어떤 물음도 어떤 회의도 없이 한평생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물음이 있고 의심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낙심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흔들리며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깊어지는 것이고 또 흔들리며 더욱 굳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은 그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다윗에게는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돌파구가 되게 되는데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지금 다윗은 불안과 낙심에 빠진, 절망에 빠진 자신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현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것이든지 객관화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는 일이면 일, 염려면 염려,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객관화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중하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 죽는 것이야말로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관계 속에 있지만 종속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독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인생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연인도 그런 것입니다. 다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자신을 객관화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불안해하는지, 왜 낙심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런 정서를 갖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묻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보든지 자신은 항상 주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요단들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헤르몬 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미살 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파도가 깊은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주님을 기억합니다. 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집중하고 생각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커지고 우리가 가진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확신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해결이 장차 가져올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집중적으로 기억하면서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상상력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시련 앞에서 그는 위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들에서도 헤르몬 산에서도 미살산에서도 다윗은 주님만 기억합니다.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서도 파도와 깊은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어디에서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또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전히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전히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바로 여전히,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낙심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응답이 지체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절망의 세력에 저항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절망의 세력에 저항하는 희망의 싸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설령 겨자씨보다도 작은 정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위기를 넘어서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태도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시간에 진흙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고난과 위기라는 수렁에 빠져서 거리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내 기도와 찬양으로 위기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낙심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를 우리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불안이 있는가 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는가 하면 소망도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가 하면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신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 굳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때이든지 자신을 객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안한 중에도 낙심 가운데에서도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교회와 7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창립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성 공동체,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 그리고 또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의식 밑에서 잠잠히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교회가 비상한 특이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투병 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장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이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랑이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